그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이 장면,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할 수 있고, 처음 선지자로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 이후로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 가지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 가지 왕이요, 통치자,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사무엘과 같은 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다시 더 크게 보게 되면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있는 이 네 개의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히브리 성경 보면 왕국기에서 왕들의 이야기 1번, 2번, 3번, 4번 통째로 하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1 열왕기서, 2 열왕기서, 3, 4 열왕기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 16세기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다시 개편되면서 그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구분된 것이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왕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왕국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왕국의 이야기는 뭐냐?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에는 왕이 등장하지 않다가 사사시대 이후에 주변 나라의 왕이 있기도 하고, 이게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 역대기를 이제 구분하면, 하나님 인간의 시각으로 본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를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본 모습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이 역사의 모습을 견주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이 큰 그림이 이 뒤에 있는 이 전체 이 왕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처음부터 좀 잠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그 이후는 엘리우고, 그 위는 도후고, 그 위에는 수비다 이렇게 나오는 이 족보가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역대상에도 나오는 족보고, 역대상에 있는 족보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끝나는데, 역대상 6장을 가면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역대상 6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6장에 보면 16절 그 위에 레위 자손 이렇게 나오죠. 레위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26절로 가게 되면 엘가나로 말하면 하면서 레위 자손 가운데 엘가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엘가나가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느 자손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26절에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요,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여기 지금 27절에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가나의 위에 아버지 보면 27절에 여로함, 이게 지금 사무엘상 일정 보면 똑같아요. 여로함. 그럼 여로함의 위에는 여기 역대상에는 엘리압 나오고, 사무엘상에는 엘리후 이렇게 나오죠. 그 위에 보면 나하시라고 나오는데 도후라고 나오고, 그 위는 수비라고 있는데 소베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보니까 이름이 달리 나오는데 같은 사람 발음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역대상의 계보에 보면 엘가나가 위에 25절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엘가나는 그 당시 유명했었던, 자주 쓰는 이름, 어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같은 이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순자, 근데 주로 갔는데 뒤에도 순자 이럴 수 있죠.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찬이 이런 이야기,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시대에 유행했던 엘가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뜻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할아버지 이름도 엘가나가 나오고 밑에도 엘가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엘가나를 지금 뒤에 왜 봤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사장의 일을 돕거나 성전의 성막의 일들을 돕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엘가나, 이 레위 지파 안에 지금 누가 태어나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 숲의 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숲, 이 위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마다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고지, 근데 라마는 두 개라는 뜻이어서 두 개의 높은 고지라는 뜻이고, 소빔은 소배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그 숲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숲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높은 고지에 있었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네 동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은 원래부터 우리 앞에 있는 라마만 따면요, 뒤에 우리가 사무엘의 고향 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도시예요. 그걸 설명하면 그냥 두 개의 높은 산지가 있는 예전부터 숲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밑에 자손들, 숲 밑에 도후, 엘리후, 그 다음에 엘가나까지. 그래서 그 자손들이, 왜 우리나라도 어느 동네 가게 되면 누구씨 가문 집들이 거기에 많이 산다, 무슨 종족이 여기 산다, 이런 것처럼 여기는 그냥 엘가나의 조상 때부터 쭉 살았던 그런 도시, 라마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3절 가면 이 사람이 이 엘가나입니다. 매 해마다 자기 성읍에 나와서 어디 가죠? 실로로 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어쩌면 훨씬 더 이 절기를 제사를 잘 지켰었던 사람 같은데, 해마다 실로에 가서 매 해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장 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호칭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많이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만군의라고 이야기하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처음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엘가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장 3절에 나오지만 1장 11절에 한나가 그 서원하는 그 내용 가운데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선지서 가면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한 200번 넘게 계속 나오는데 그 전에는 20번도 안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선지서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닥 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뭘 찾게 해요?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민족 포함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뭐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계속 불러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과 이 맨 나중 가운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워나갑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생에 직접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때 이삭도 원래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 사사기에 삼손도 기도하면서 얻게 된 그런 아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도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된 아들이고, 또 하나 신약시대 넘어갈 때 세례 요한도 기도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임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아주 노년의 노산이라고 하고 아예 애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꼭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획기적인 이 시대의 구속의 역사를 뒤바꾸는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는 못 읽었지만 엘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잖아요.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야, 너 술 취한 것 같은데 너 술 좀 끊어라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엘리가 영적으로 우둔한 그런 이 대세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런 영적인 시대. 그리고 한나와 브린나 통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또 임신하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나를 고통 가운데 브린나와 통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이 임신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담한 시대에 사회에 불의가 가득하죠. 그런 시대, 영적으로 아주 둔감하고 우둔해져 있죠.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주 사랑받는 아내가 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린나가 자신은 아이를 낳아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사랑받을 만한데 이 엘가나가 누굴 사랑합니까?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를 더 챙기고 한나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으니 이걸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막 울며 슬퍼하며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8절 같은 말씀이 나타나죠.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9절 가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거 뭐죠? 매 해마다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런 때라는 거예요. 실로에 원래는 라마가 고향인데 실로에 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 여호와의 좀 문설 주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때 금방 말씀드렸던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11절에 서운하는 기도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이 분노하고 격분했었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모습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답답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임신할 수 없는 한나라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남편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임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의 격분한 상태에서 서원했었던 것인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때 등장하는 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12절 입을 주목하여 본즉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먹고 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 안 쳤을 것 같아요. 이제 포도주 좀 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나가 너무 속상한 거야. 안 그래도 열받는데 지금 제사장도 지금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5절 가서 한나가 말하죠.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마신 게 아니고 내 앞에 내 심정을 간절히 통한 것 뿐입니다. 이 심정을 통하다니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해가지고 내가 쏟아부어서 기도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엘리가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 심정을 토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모습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간절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런 기도.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고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러면서 막 서원하고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17절입니다.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가 축복을 해줘요. 응답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도 없고 계시를 본 것도 없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도 없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와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축복이고 하나는 남편의 축복이 나와요. 뒤에 엘가나가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22절 보시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게 뒤에 보면 이 아이가 그래서 태어나고 임신하고 태어난 장면이 잠깐 나오죠. 19절에 보시게 되면 돌아갔잖아요. 이게 제가 뛰어넘어서 그런데 제사장이 축복한 다음에 18절을 보면 이 한나가 갑자기 변해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갑자기 가서 이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격분하고 화가 나고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다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 화나면 얼굴에 다 보여요. 그렇죠. 근심이 있으면 딱 보면 이게 이 창문이야. 이게 거울이에요. 내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근데 한나가 지금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다. 지금 문제 해결은 된 거 아닌데 제사장의 축복과 함께 이 한나가 바로 가서 먹고 바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는데 19절 보니까 자기의 고향 라마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사무엘. 과정은 없이 확 넘어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죠? 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래서 이 젖된 아이를 뒤에 보면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 여전히 이 엘가나는 매년 가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또 올라갈 때 한나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직 안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아이 젖될 때까지니까 뭐 1년이 됐을지 2년이 됐을지 3년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됐을 때 같이 이제 실로에 올라가요.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민수기 30장 보면요. 서원하는 게 여자는 서원도 제대로 못합니다. 민수기 30장 보면 잠깐 찾아볼까요? 민수기 30장 보면 30장 6절 7절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만 그 말을 듣고 8절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심한 것 이거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해 줘야지 그 서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사무엘상 1장 다시 돌아와서 엘가나가 그 서원한 것을 그 아내의 서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줘요. 23절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엘가나와 이 한나가 뜻을 같이 해서 이 서원에 동참을 합니다. 엘가나가 그래서 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동참해서 지지해주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사용이 되죠. 오늘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가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를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원래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릴 때 수소 1마리면 되는데 이 3마리를 갖고 가요. 하나는 지금 나시린으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 썼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엘가나는 해마다 매년제 드리기 때문에 엘가나가 제사기에 1마리 또 썼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다른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서원에서 이제 서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3마리 그래서 밀가루 한 에바 제사 드릴 때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드립니다. 그러면 3마리니까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그러면 거의 한 에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가루 한 에바와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 3번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년 했었던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이제 이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28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오늘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시는 장면 가운데 한 가문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작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임신할 수 없는 그 한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임신케 하고 그를 축복하는,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엘가나가 아내의 서원을 또 축복하고 엘가나가 서원한 것을 약속을 이루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이제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서 거주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계속 말씀을 볼 텐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작게는 내 인생이지만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무엘 이 시대를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루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